성가대 아마 원로 목사가 왔다 해서 좀 더 잘한 거 아닐까. 물론 평소 잘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가대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윤동주 시처럼 사람들이 살기는 어렵다는데 시는 이렇게 쉽게 씌어져서 부끄럽다, 이 말처럼 여러분들이 살기가 어려운데 설교하는 사람은 쉽게 설교할 것 같아 때로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라고,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회복되는 그런 기쁨이 아주 체험적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102년,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품어주셨고, 긴 시간 성도들의 기도를 은밀하게 세세하게 들으셨습니다. 지난날의 성도들도 기도하였고 오늘의 우리들도 기도하고 있고 이후 미래 교회 성도들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 기도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두 분, 한 분의 장로님과 한 분의 권사님이 은퇴하는 예식을 함께 드리게 됐는데,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위로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대해서 또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더 큰 위로를 주기를 바랍니다.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이 기억은 좋은 것은 하나를 기억하고 좋지 못한 것은 셋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 싸움도 나쁜 것만 기억하다가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잘 기억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개인적인 이들의 삶에 대해서 깊게 또는 깊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두 분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여러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이해하면서 같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손명섭 장로님 이 가족은 우리 교회와 유별난 관계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같이 많은 사람들이 제주로 이렇게 들어오는 때가 아니고 제주 사람들이 제주를 떠날 때 청년을 하나 키워놓으면 떠나고 청년을 하나 키워놓으면 떠나고 하는 교회에 큰 아픔과 힘이 들 때 저들이 제주로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긴 시간 동안 교회를 관망하거나 또 긴 시간 어떤 교회인가 이렇게 살피지 않고 들어오자마자 곧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또 성도들은 저들을 같은 긴 시간 교회를 섬긴 사람들처럼 함께 교회를 섬기는 은혜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무가 옮겼을 때 뿌리가 착근도 되기 전에 열매를 맺듯이 힘들 때 저들은 교회를 섬겼고 우리는 그들을 함께 도와서 오늘까지 이르렀고 또 오늘 은퇴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은혜의 자리에 저들과 함께한 교회도 아름다운 것이고 저들의 삶도 참 아름답다고 느껴지고, 사람들이 다 이루어하지 못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저들의 위로, 저들의 후손들에게도 함께하는 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고춘자 권사님, 저는 이 권사님에 대해서 큰 빚을 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 저도 어린 때 부임했으니까요. 저도 40살 되기 전에 부임했습니다. 30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되지 않아서 그 남편 집사님이 참 교회를 열심히 하는 분이었는데 아팠어요. 우리는 그가 무슨 병이 잘 몰랐습니다. 옛날에는 암이 무슨 병인지 몰랐어요. 요새 암이 하도 잘 발달되고 잘 알려져서 치료도 잘하고 또한 여러 가지로 처방도 잘하지만 옛날에 암 잘 몰랐습니다.
그가 아팠습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서 철야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박정선 권사님이나 이현주 권사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참 우리 철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토록 울면서 철야하고 이들의 병 낫기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했습니다. 그건 진실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 한임섭 집사 세상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인 고춘자 권사님, 제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한 35살쯤 되지 않았을까? 지금은 35살이면 애기잖아요. 내 아이를 그는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을 그는 지고 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교회는 그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지만 옛날에는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어렸을 때 아무 손도 내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긴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아이들과 함께 나왔고 끝내 이 교회의 권사로서 어머니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가 만약에 남편을 잃고 흐트러지고 쓰러지고 교회가 멀어졌다면 어떻겠습니까? 꼭 멀어질 이유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이 교회 권사로 오늘 은퇴하는 자리에 왔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아름다운 것이고 보인에게도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에게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목사가 뭐냐? 목회가 뭐냐? 우리 정 목사님 목회가 뭐냐? 목회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목회는 슬픔과 아픔의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내몰 때 목사는 이러면서 울고 저러면서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이것은 교인들에게 눈물을 흘릴 수도 보일 수도 없습니다. 교인 앞에서는 천국을 말하지만 돌아오면 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어린 나이에 이 교회 와서 이 가정 제일 먼저 이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면서 목회가 무엇인지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성경을 돌아와 보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5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호시아서 이야기입니다. 호시아서 2장 23절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호시아서 2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는 말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뭐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옛날 이야기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이 성경 우리는 영원히 이해하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저 자신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던 가정에서 하나님의 기도가 없던 가정에서 지금 같으면 교회도 부임도 못할 만큼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혼자 예수를 믿고 그런 뜻이에요. 이 예수를 믿는 모든 것이 모든 환경과 조건이 좋은 데서만 역사하는 것은 아니다. 총회가 우리 제주를 버렸을 때 대한 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이 제주 땅을 버리고 저희 노예를 버렸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병인이 됐으니 저희의 총회장을 하나 세워다오. 아무리 가서 애원하고 눈물 흘려도 그들은 들어주지 않았고 우리를 버렸습니다. 저는 총회에서 1,500명 앞에서 5분 스피치를 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100년이 된다. 2008년이 100년이니 육지에서는 수없이 총회장들이 만들어지는데 제주는 총회장을 만들 수가 없다. 한 분만 총회장을 세워다오. 총회는 투표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는 울면서 내려왔습니다. 총회가 버려진 땅입니다. 버려진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9년에 후보를 세우고 총회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이 버린 땅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버린 곳, 어떤 사람들이 버린 자리, 어떤 사람들이 내버린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책무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내 남편이나 내 아이들이나 어떤 애들 믿지 않고, 어떤 사람 보면 다 부부가 믿어서 저들은 축복받았는데 나는 축복이 안 됐다, 이렇게 한탄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믿으십시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저는 목사고시에 한 번 떨어진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 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저는 목사가 될 수가 없다, 자격이 없다. 그리고 돈을 벌어야지,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가 보라는 듯이 교회 한번 섬겨야 되겠다. 한관영 목사가 목사 안 되고 돈 벌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삼일교회 오지도 못하고, 여러분 저를 만나지도 못하고, 오늘 설교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했어요. 내가 목사가 되지 않으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을 거다. 왜 안 믿느냐? 저놈의 자식, 내 때문에 예수 안 믿은 놈. 내가 공부할 때는 내가 돈을 다 당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신학교 5년 동안 하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돈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대학원 4년 동안은 우리 집 사람이 저를 공부시켰습니다. 좀 이상한 말이지만 저는 9년밖에 공부 못한 사람이에요. 많이 공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하는 그곳에서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사랑 못 받는 곳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성경이. 이 성경 여러분 몇 번씩 한번 읽으시면서 이게 나에게는 어떻게 해당되는 것일까? 제가 삼명 왔을 때 옛날 이야기지만 한 목사가 나이가 많으니까 옛날 이야기밖에 할 게 없잖아요. 새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원당보에 가보니까 원당보, 이 아름다운 땅 가보니까 불교가 셋이 있어. 불교, 원당사, 불탑사, 문광사. 센 우리 권종장님 교회 열심히 하지만 그 친구 보니까 친구 다 좋은데 다 불교 신자, 거의 다 불교 신자. 이 사람도 보면 불교 신자, 저 사람도 불교 신자. 또 친하긴 그냥 되게 장로님들이 다 불교 신자가 많더라고. 사명교회 장로님들이 다 친구들이 거의 갈 곳이 우리 아무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장로님들이 그 친구들을 교회에 들어올 때까지는 너무 길지 않느냐? 언니가 들어올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어린이 교육은 우리가 책임진다. 그래서 유치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102년 된 이 교회가 이 땅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사회를 향하여 이들과 무엇을 함께 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자랑할 수 있으나 더 크게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으고, 또 목사님이 어떤 안을 내두면 함께하는 노력, 협력한 노력도 여러분이 아주 힘있게 노력해 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간에 도대체 사람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을 얻으면 좋고 무엇을 가지면 잘된 것인가, 인생의 답이 무엇일까? 돈일까? 건강일까? 다 봐도 인생의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이 뭘까? 또한 성도란 뭘까?
성도란 누구일까?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거룩한 성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요. 이 거룩한 성 아버지 집을 가는 이 순례자는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어메이징 그리스에서 나온 것처럼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거기서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를 향하여 가는 순례자예요. 풍파도 만나고 아마 저같이 풍파를 만나면 죽고 싶어하는 마음도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런 풍파를 만나도 우리는 아버지의 거룩한 집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입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한 지 50년입니다. 만 50년이에요. 지금 2017년이잖아요. 1967년 12월 달에 졸업했어요. 옛날에는 12월 달에 졸업을 했습니다. 1967년 12월 달에 졸업했으니까 금년이 신학교 만 50년인데 우리가 지금은 뭐 300명 몇십 명 졸업하는데 그때 78명이 졸업했어요. 78명이 졸업했는데 그 중에 근간에 자료를 보니까 20사람이 생활 떠났어요. 사실 많이 안 떠는 것 같더라고. 야, 이게 많이 살긴 살았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한편 생각하니까. 문제는 은퇴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은퇴하고 돌아가신 분 몇 분 안 돼요. 30대, 40대 세상을 떠나신 목사님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70 은퇴할 때까지만 사라졌다는 것은 이건 은혜이고 필시 무슨 일을 하라고 살려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 넘으신 분들은 필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큰 뜻이 있어서 살게 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영적 에너지를 다시 스스로 만들면서 무언가 내가 한번 아주 멋들어지게 한번 하고 아버지 집에 가리라.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나이가 들었다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어떤 목사님은 40대도 데려가시고 50대도 데려가시는데 이거 70이 넘도록 살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의 기도가 축복의 종착점이 아니에요. 우리의 종착점이 어떤 축복의 섬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노력해서 어떤 것을 얻어내서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해서 자랑하려고 우리를 기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해서 남을 도울 수 있을까요?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성도를 향해서 결코 화를 내지 않으셔야 합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실패한 일이 있다면 화를 내는 일이었습니다. 분노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도를 향해서 화를 내면 안 됩니다. 가정을 향해서도 화를 내면 안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한 권속입니다. 우리의 근본 깔려있는 팩트,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어떤 분이 제게 전화가 왔어요. 한번 만나고 싶다고. 그냥 만나자고. 제가 사무실이 있잖아요. 제가 이 나이에 사무실에 출근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무실 있습니까? 제가 사무실이 있습니다. 내 사무실은 아니지만 제가 사무실에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실에 오라고 했어요. 어떤 기업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 기업을 가본 일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기업을 하는데 자기는 무언가 나누고 싶은데 기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서 나누려면
언제 할지도 모르고 또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죽을지도 모르고 하니까 지금 궤도에 오르지 않았지만 돕고 싶었는데 저를 보고 목사님 생각이 났대요. 왜 생각나느냐? 저한테 돈 주려고 생각나는 것이면 좀 좋았을 텐데 저한테 돈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좀 돈 주었으면 좋겠다. 저한테 돈 주려고 한 생각 아닙니다. 저는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백혈병이나 서암으로 쓰러지는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상당히 많고 정말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이 나서 이 아이들을 도우려고 왔다. 저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가 우리를 도우려고 와서 도와주니까 좋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궤도에 오른 다음에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룬 다음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만든 다음에 교회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교회를 도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룬 다음에 남은 힘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남은 힘 가지고 다 완전하게 다 이룬 다음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그런 거예요. 내가 기업이 다 안정된 다음에 도울 수 없고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통장 계좌번호를 주세요. 제가 서암재단 지원하는 사람이잖아요. 2009년부터 시작해서 9번째에서 19년까지 52명의 아이들을 돕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52명 많지 않네 생각하지만 우리는 한 사람이 귀합니다. 한 아이가 한 가정에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어떤 가정은 아이가 아프면 다음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다음 아이를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 기도의 종착역은 뭔가 얻어내서 우리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옛날 교회는 예수 믿다가 싫으면 관두고 핍박을 이겨내면 됐지만 앞으로 교회는 도전을 받습니다. 동성애 같은 것도 큰 도전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총회가 금년에 9월달에 열리면서 동성애자는 신학교 학생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직원도 될 수 없다. 총회 직원도 될 수 없고 임원도 될 수 없다. 뭐 이런 결의를 했습니다. 총회가. 그랬더니 대한예수 장로에 속해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 학생들이 들고 이랬었습니다. 총회 결의는 잘못됐어. 소수를 우리는 품고 가겠어. 소수 인권을 우리는 버릴 수 없다. 이게 장로의 신학대학 학생들이 내는 성명서입니다. 얘들이 목사 될 겁니다. 우리는 이런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총회와 결의는 모든 교회가 함께 가야 하는 것을 이 학생들은 이 총회 결의를 반기를 들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9월 달에 했는데 9월 20 성명서 발표 날이 9월 21일에 총회가 마치고 22일 날 이 학생들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동성애자 총회 결의는 잘못됐다. 동성애자를 반대한 총회 결의는 잘못됐다. 이 학생들이 그런 결의를 한 겁니다. 우리 장로신학대학 학생들이 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많은 도전, 이슬람 도전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는 든든하게 한 영혼을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다시 만들고 또 이들이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하는 이 역할을 교회가 끊임없이 만들어 가요. 우리는 어떤 이뤄놓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뤄놓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거나 이뤄놓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자리에 머물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처럼 나도 어떤 사람에 의해서 예수 믿은 것처럼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것은 안 됩니다. 일어났다 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내가 사명교회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운 이 시대에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다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또 연락하신
저도 나이 많은 사람이니까 더 건강하면서 이 어른들이 있어 이 교회는 더 든든해지고 젊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 교회는 미래가 밝고 목사님의 축복이 있어서 이 교회는 축복이 흐르고 하는 이런 은혜가 더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궁일을 하심으로 어느 한 사람 소중하지 않는 사람 없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쩜 잘못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어기면서 살아왔던 수많은 날들을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사랑이, 아버지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 결코 헛되지 않도록 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로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